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의지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친형제와도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애정 어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사실 기뻐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소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출근하 일하는 일터가 활기차고 교회 오면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고 그저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고 할 때마다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합니다. 누가 변론하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름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가정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려고 주방에서 열심히 밥을 만들어 보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얼굴 표정들이 왠지 모르게 눌릴 때가 많아요. 직장생활 활기차고 기쁨으로 하려고 먼저 출근하여 자리 정돈을 하고 쓸고 오는 직원들을 맞이해보지만 왠지 모르게 직원들의 마음속에 눌림이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교회에 올 때에 다 기쁜 마음으로 올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눌림이 쑥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과연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기쁨의 뿌리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율법적인 기쁨입니다. 이 율법적인 기쁨은 기쁨의 뿌리를 다름 아닌 나에게다가 두고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완벽한 선행을 했을 때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에 얻는 기쁨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적인 행위로서 내가 좀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완벽한 행동을 해서 얻기를 원하는 이 기쁨은 참다운 기쁨에 이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를 잘하면은 기쁘지요. 잘하면 잘할수록 기쁨은 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잘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항상 잘하면은요 마치 내가 잘난 양, 내가 뭐나 된 양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근데 이 하나님은 교만해진 것을 두고 못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은 대적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해버렸어요.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연거푸 계속해서 잘못하면은 이건 뭐 열등의식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여기에다가 자존심, 체면 같은 것이 더해지면은요 이제는 더욱더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서 외식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지.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는데 기쁜 척하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나 정도 위치에 직분이 있으면은 나는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러면서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해가면서 내 심령이 문드러지고 마음속에 참다운 평화가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복음적인 기쁨입니다. 이 복음적인 기쁨은 기쁨의 뿌리를 바로 예수 안에다가 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겁니다. 약해도 받아주시고 넘어지셔도 일으켜 두시는 그 예수님께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기쁨,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이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에다가 두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과거 율법적인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삶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그의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특심한 열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완벽하게 하려면 할수록 뜻대로 안 돼요. 잘못한 것이 마음속에서 쭉 올라오는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자막 보면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큰 죄를 지은 것 아니거든요. 참으로 율법적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넘어지는 모습 속에 이 몸이 사망의 몸과 같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경륜적 은혜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범사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높이 올라가도 낮아지도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들 기뻐하거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뭐 좋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유도 없지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지요.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이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성경은 모르고 우리 빌립보에서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1장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이시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20절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고 죽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찌하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금도 그렇지만 특별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때 일평생 소원, 자식 잘 되는 거였습니다. 돈도 팔고 집도 팔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서도 자식 잘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방하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지니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 2장에 보니까 주님이 겸손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지 못해서 더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인 그때에 예수님은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모델로 삼고 그 마음을 품고 나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설사 대접을 못 받아도, 내가 총로로 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겸손을 모델로 삼고 그 삶을 본받아 나가려 하니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3장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14절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안 만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상을 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고자 얼마나 힘썼는 줄 모릅니다. 자막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을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자 했느냐?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믿어도요, 교회에서 권사직분 받고 장로 목사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안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만날 때야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야 비로소 헌신이 무엇인지를 알며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며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여기에 엄청난 기쁨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 예수를 안 상태에서 봉사를 할 때에, 참으로 헌신을 할 때에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렇달지라도 그 봉사 현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지, 워낙에는 우리가 알되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나 섬길 때나 무엇할 때나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었느냐? 4장을 보니까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족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내 피로 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가는 길이 광야와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허락해 두시더라, 이 말이지요. 때를 따라 만 메추라기로 주어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을 때에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면서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 아니, 내가 좀 더 성취했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좀 매출이 올랐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성적이 좀 올랐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남보다 돈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어, 이러는 성도이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성경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나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적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한없이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휘달리게 되어지고 자기가 뒤처졌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예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고 있을 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듯이 예수님 품에 안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겸손은 우리를 한없이 크게 만들고 한없이 넓게 만들어서 그 주 안에 겸손을 피워나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아심과 채우심을 따라서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걱정, 근심, 파도가 겹으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내가 주 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생명 되시고 넓게 만들어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넘쳐서 우리 역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중요한 사항은 항상 반복하지 않습니까? 얘야, 공부해야지. 숙제했니? 예습복습부터 하고서 돌았으면 좋겠다. 아빠 운전 조심. 아빠 올 때도 운전 조심하시고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건강 괜찮으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을 위하여서 지금 같은 말을 계속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는 같은 말은 뭐냐? 유대 율법주의자들, 거짓 스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30절에도 언급했고요, 3장 2절에서 3절에서도 언급했고요, 그리고 3장 17절 19절에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근데 반복해서 같은 말을 쓰면서도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자꾸 말한다는 것 분명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 말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너희들의 신앙생활 속에 주의 영광이 깃든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겠다, 성가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거듭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경고가 무엇이냐,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보니까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개는 헬라어로 퀴나스라고 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퀴나스라고 하는 개는 값비싼 애완용, 그 개가 아니에요. 그저 집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음식 쓰레기나 뒤적여서 먹는 그런 개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그저 갈비 하나라도 딱 나오면은 지네끼리 막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그런 개입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행인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소위 말해서 들개입니다. 퀴나스,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비양심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지칭할 때 흔히 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저들이 시정했던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도 개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하여 개와 같다, 너희들 지금 퀴나스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요 나름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개와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충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잖으신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왜 이들에게 개 취급을 했느냐?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 율법을 흠없이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개와 같은 사람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외적으로 보니까 한없이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나 개들처럼 떼지어 다니면서 부정적인 그룹이나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해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으면 생명을 걸고 무리지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자기 편만 옹호하는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죠. 그럴 땐 교훈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더럽히니 저들의 행한 행실이 꼭 무리지어서 나쁜 짓이 하는 퀴나스, 들깨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그릇된 교훈이 뭐냐?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의식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탄식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도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퀴나스나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삼가하거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거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악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도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 살인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성추행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요,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위해 일을 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다로 가정하여 거짓 교훈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유익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 이들을 삼가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게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요, 몸을 상해하는 이걸 갖다가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자, 손할례당, 이건 카타토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토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남자의 성기 끝을 갖다가 도려내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할례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페리토메입니다. 페리토메. 페리토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주 좋은 종교적인 단어예요.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페리토메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카타토메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카타토메는 그냥 살을 갖다가 절단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례를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할례의 참다운 의미, 살라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망각한 채 그냥 살을 베어내는 행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손할례당은 할례의 참뜻 망각한 것입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할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할례가 아니라 살배기였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1장 5절을 보면은요, 살을 베지 마라 그랬어요. 살을 베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참 할례를 빙자하여 살을 베고 있었으니 이들이야말로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삼가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전부 다 참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할례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을 베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단지 물을 바르는 것 아닙니다. 찬송은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요, 강연이 아닌 것입니다. 헌금은 성금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상 속에서 적용되지도 아니하고요,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기도 한 자락 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한다면은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나 부르고 기도가 아니라 소리나 치고, 설교는 강연이 되어지고 헌금은 성금이 되어지고, 교회가 회사가 될 확률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가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가라 이 말이 기본형은 불레포입니다. 불레포. 이 불레포는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가라 이 말은 먼저 눈을 똑바로 뜨고 자세히 살펴보아라 이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경적 지각을 사용하여 어떤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써서 강조했어요.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삼가해야 되느니라.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속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간 속에 날마다 삼가고 또 삼가고 또 삼가해서 무분별한 형식주의, 거짓 진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참 할례는 무엇이냐?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참 할례자는 누구냐?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응답하여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봉사, 라트레이아 이 말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현대어나 또 공동번역을 보면 전부 다 이 봉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예배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참 할례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성도는 전통과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갖다가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과 진리를 따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 이 자들이 참다운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지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전혀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없고 그저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 대충 졸다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지 돌이켜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참 할례자냐?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참 할례자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할례자는요 자기의 인격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갖다가 내세우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업도함을 자랑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로 인한 구원만을 자랑하는 이 사람들, 이 가운데 날마다 입을 열면 예수가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할례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 할례자냐? 세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특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통 같은 거, 모태 신앙이니 몇 대 신앙이니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날래를 할례를 받았네 이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진정한 그 믿음을 망각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발렸던 할례의 그 참뜻, 하나님 내게 맺으신 언약을 내가 잘 지켜행한다고 하는 할례의 그 참뜻을 갖다가 망각해버렸어요. 그저 외형적인 특권이나 그저 혈통이나 자랑하고 나는 할례 받았네 하는 것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참 할례자는요 혈통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할례를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례의 참된 의미를 획득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 행위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아서는 진정한 만족, 기쁨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만족, 주님이 채워주심과 주님의 보살빛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는 참다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할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마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려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뿌리가 제대로 박혀야 좋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거, 이건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맺고자 하는 기쁨의 열매, 그 뿌리는 그러면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참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외식으로 빠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넓게 만들어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참다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혈통적인 것, 할례를 해놨느냐 안 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예배하는가, 예수를 자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외적 혈통이나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복교의 은연중에 침투하여 저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앗아가는 거짓 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에 빠져가면서 하나님 참으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나의 행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어떤 것을 필요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받아주시고 한없이 채워주시고 인자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 품에 거하여 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외식과 형식적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구애되는 의미를 잊어버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을 만족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시고 참 성도로 만들어줄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저들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신앙을 도락질했던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며 비고하며 그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하며 넘어지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참으로 한없이 넓혀주시고 진리를 일러주시는 예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 한없이 일으켜 세우시고 또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품에 머물러 예수로 자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손할례당이 되어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예비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전부이고 참으로 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행위 완전한 자로 두 주먹 불끈 쥐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약한 자라 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통행하며 이제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나도 모르게 예수 밖에서 외식적으로 참으로 나가던 것을 경계하며 예수 안에 머물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참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